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크신 능력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시리즈로 새롭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혼돈,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공허함,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드셨고, 또 마지막으로 무기력함, 흑암 상태를요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원래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로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능력의 영. 눈치를 채신 분들은 지금 말씀 노트를 딱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 도남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영이시죠. 그 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의 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질적인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무엇을 행하시는가 함께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일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요,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을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고,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변화를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은혜를 입고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된 존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참 많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또 부활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무엇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건강에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받거나 자극을 받았거나 비전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과연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신의 껍데기만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과 그러한 변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내 행동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미워하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삶의 변화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애를 써보았습니까?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를 써봤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치관을 변화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 주시고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노력과 그 삶을 지속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삼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허허 벌판이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밭이 삼림을 이루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밭이 삼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한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나의 마음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헛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옆에서 계속 24시간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주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적당히 좀 따라다니시지, 적당히 함께 하시지, 왜 이렇게 깝깝하게 구십니까? 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나를 억압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감시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면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나의 말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지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2기 릴레이 중보기도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습관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 개인 집안에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1층 게시판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안 썼는지. 안 쓰신 분들은 제가 그 이름을 꼭 기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데에 여러분 힘을 내어 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안, 사무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자주 쥐고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핸드폰일 거예요. 이 휴대폰일 것입니다. 이 휴대폰의 배경화면을 말씀 배경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킬 때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습관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 앞에, 여러분의 출입문 앞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거기에 붙여놔 보십시오. 그러면 나가실 때마다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읽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해봤자 5초, 7초 정도 걸리겠죠. 그러나 그 문 앞에 붙여있는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무실에 당당하게 말씀 액자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내가 권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사인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액자를, 말씀 액자를 사무실에 한번 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만약에 말씀 액자가 없고 사실 형편이 안 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쁜 액자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지만, 말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고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가 줍니까? 내 스스로 선물을 나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은사를 주실까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1년 동안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중보기도에 나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 사람에게 주실까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 요한복음 필사를 했는데 요한복음 필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신 은사를 묻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했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 때 결국 그 갖고 있었던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큰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엄청난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설교를 하는 것만이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에게, 오랜만에 나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것,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이죠.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도 은사이고요, 지금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짓고 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자리를 안내하는 것, 또 카톡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보내는 것, 그 용기 또한 은사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도 은사고요,
속해 식구들을 인도하는 것도 은사이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도남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능들을 다들 재발휘를 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의 삶이 유익하고, 또 나의 가정이 유익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마지막 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맨날 도산일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억지로 나오면서 희락과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까? 화평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시키고 와해를 시키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 그저 못 넘어가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신을,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 증거예요. 그저 종교인인 것입니다.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에 막 복잡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들,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딱 한 가지를 강조해 드리자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요,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시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맺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내려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굳건히 세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이루어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